하나님, 떨립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물질로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따라 밥 먹을 때부터 떨려가지고요. 지금까지 떨리고 있는데요. 약을 먹으려고 하다가 안 먹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떨리는 그 기분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과 행함인데요. 갈라디아서, 아까 이제 읽었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민해 보셨다면 답을 얻으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둘 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둘 다 맞는 것이겠지 라고 그냥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오직 믿음과 야고보서의 행함의 강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난감해합니다.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성경에 관심이 많은 어떤 청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도무지 답을 내릴 수가 없어서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 구원받는 믿음이 뭐야? 어떤 목사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행함도 있어야 한단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긴 믿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요? 만다는 거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 질문에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헬라어 단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faithfulness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신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첫 번째로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그 신실한 예수님의 행함,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신실함으로 주어진 믿음이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인간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 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차원의 신뢰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히 인간의 몸으로서 체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만남의 사건에 대해 인간은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하여지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믿음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드는 그 능동적인 행함, 이것이 피스티스, 믿음이 말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치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저희 부장님이신 윤성수 집사님이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9시에 세라비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저를 믿고 제 말을 믿는다면 오늘 9시에 세라비에 가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든지 만약에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저랑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아서 이 약속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다 라고 한다면 저를 믿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저절로 나아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다면 기도의 자리도 안 가겠고 성경을 읽지도 않겠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고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앞서 말했던 두 가지 의미 중에서요, 앞에 것만 생각하고 뒤에 있는 신뢰의 차원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파처럼 믿으면 끝인 줄 아는 이단들이 나오게 됐던 것이죠. 실제로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교회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저절로 수반되어야 할 행함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맹목적인 근거 없는 믿음의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야고보서는 무슨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니네 믿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 그럼 그런 믿음은 귀신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 동생이요, 한 2년 3년 전인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걸 믿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믿음은 마치 귀신이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인 것처럼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
또 말로만 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끔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마치 이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이죠. 고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돼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행함이 동반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누구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이 가졌던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또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행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었다는 말씀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왜곡된 해석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또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보낸 2명의 점탐꾼을 집에 숨겨주고 그들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목숨을 걸고 지켜주잖아요. 만약 이때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었고 믿기는 믿어서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숨어있는 2명의 정탐꾼이 우리 집에 있어요 라고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무서웠지?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의롭다고 쳐줄게 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는 일이 쉽다고 적혀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귀신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꽤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저는 간과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미워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를 자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고 싶거든 낮은 자가 되어 섬겨야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야 하는 삶이고,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얼른 들어가서 따뜻하게 입고 뭐 좀 먹으라고 말만 하는 삶이 아니라 그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기 뒷문을 열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 한참 멀었음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생각만 그럴듯한 것입니다. 설교에서는 바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면서 가장 죽은 믿음 같은 게 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자신 없는 게 저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언제쯤 예수님처럼 그들을 환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내가 제자리에 설 수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는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주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좁지만 어렵지만 최후의 승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믿음을 갖고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떨어져 있으십니까? 빨리 다시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송할 텐데요. 오늘 새벽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맨날 말만 번지르르하고 행함이 없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 버리고 싶은데 어떡하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너무 멀리 있네요. 어떻게 해야 가까이 갈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 막 보여주셨습니다. 게으름, 친구, 게임, 음식 등등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저를 막 둘러싸고 있었고, 제가 이것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걸 버리고 오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버리셔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함께 같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